이어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브가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아쉬운 삶을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리브가가 이제 그런 자기 남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축복을 주는 이제 그런 내용 장면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 리브가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보려는데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우리 창세기 27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 해요. 네, 명령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이 말을 지금 리브가가 하는데요. 이 명령하다는 말을 여성 주어로 함께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이 샤베라고 쓰여 있는데 이 명령하다라는 말을 여자랑 연결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말을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어머니로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장 강하게 지금 야곱에게 말하고 있고, 사실 이 장면에서 야곱이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야곱은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인상이 더 강하죠. 우리 그 이후에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하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에게 줄 별미를 요리하는 것도 리브가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단지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야곱 네가 좀 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아버지에게 드릴 그 아버지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리브가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찾아서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도 리브가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야곱에게 염소 가죽을 덧대주는 것도 리브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일들을 전부 주도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싸움, 이 장면은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아니고 리브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여기에 저항 같은 게 여기 있고요. 근데 그 자세한 배경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을 이해해야, 그래야 리브가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약간 제가 느낄 때 아쉬운 설명들이나 혹은 아쉬운 이해가 어떤 거냐면, 이게 단지 어떤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라고 이해하는 거는 여기서는 굉장히 이른 생각들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리브가 개인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런 결정을, 이 장면에서는 리브가의 주도권이 있는 거고 리브가가 모든 일들을 지금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다만 야곱은 엄마가 왜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따라서 활동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뭐 야곱이 아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인공은 리브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27장 읽을 때에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성경을 조금 더 본래 의도대로 이해하시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챙겨서 그렇게 하게, 이제 아버지 장막에 엄마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야곱을 들여보내는데 여기에서 야곱의 거짓말이 또 나타납니다. 오늘 27장 19절, 20절, 24절을 보면 야곱이 3번의 거짓말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그리고 3번의 거짓말이 거짓말에 관한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이제 18절에서 먼저 이렇게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야곱이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은 제가 사실 야곱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어머니의 장자권 쟁탈 싸움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공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말해요. 거짓말의 첫 번째 본질적인 특징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속이는 데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사람들은 내가 아닌 척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척 거짓말을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척 거짓말을 하고,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선 혹은 자기를 가장하는 것, 이것이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누구냐는 질문에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단지 나는 에서야 야곱이다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야곱이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욕망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에서가 되고 싶은 것이죠. 자기는 맏아들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는 맏아들이 되고 싶고 맏아들로서의 권리를 갖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 자기가 아닌 것을 꾸며서 말하는 것,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말의 특징이 이 야곱의 말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 거짓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20절 같이 읽으시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거짓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거짓말에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짓말로서 가장 강력한 게 자기가 어떤 일을 꾸밀 때 신적인 권위를 등에 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는 나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자기의 믿음이 그럴듯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는 내가 죄인이어서 만난 거지 내가 의인이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구원을 향해 찾아왔으니까 어떤 경건한 지경에 이르는 수도의 과정에 있는 현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종교는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수도 종교들,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수양하는 종교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일반적인 종교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종교들입니다. 그냥 뭔가 나를 갈고 닦아서 내 현재가 이건데 내가 여기보다 뭔가 더 높이 더 쌓아서 하나님이란 어떤 신선이란 어떤 영적인 세계로 내가 나아가려는 게 일반적인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함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이 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방식으로 계속 그런 거짓말들을 이어가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이게 야곱이 보이는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는 24절에서 나오는데, 2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라. 거짓말의 세 번째 특징은 반복됩니다. 앞에서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자기의 욕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네가 진짜 에서냐라고 물을 때 예, 저는 진짜 에서입니다라고 자기의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창세기의 어떤 장면들은 하나의 사실들을 보여주지만 사실 창세기들은 굉장히 원형적인 모습들을 많이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 야곱이 서로 어떤 경쟁 관계에서 아버지를 속인다 이런 장면을 물론 갖고 있지만 이 안에서 거짓말로 대변되는 야곱의 인생, 그러니까 속임과 속임수로 대변되는 야곱의 인생에서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죠.
그의 어머니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이 앞장에서도 보았지만 이삭부터 야곱의 아버지 이삭부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그대로 이어져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또 아내는 남편을 속이는 사람이고, 나중에 이 야곱이 또 저기 가서는 왜 삼촌을 속이는 사람이고, 계속 속이고 속이는 그런 인생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겠지만 사실 야곱이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고 그런 특징들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속이고 속이는 거짓말의 관계에서 그 거짓말에 대한 원형적인 모습들을 여기 19절, 20절, 24절들에서 세 가지 장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거꾸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되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제 자신 앞에 진실하려고 나와 있는 거지, 자꾸 자기를 그렇다 꾸미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면 안 되고, 세 번째, 거짓말을 반복하지 말고 참된 것을 반복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나아갈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짓말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속고 어쨌든 이제 그 장자권 축복을 주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아들에게 에서인 줄 착각했죠. 속았죠. 근데 그 에서인 줄 알고 그 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들이 굉장히 귀한 말들인데, 여러분 그 얘기가 28절 29절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무튼 만나는 장면들은 원형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축복도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원형 같은 게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이 뭐를 하면 좋은가? 그 축복의 내용이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8절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에 대한 갈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재물과 성공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그 복이 풍성함의 복이 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29절의 상반절 말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라. 지도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죠. 다스리면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머리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면서 그 따르는 사람들을 복되게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29절 하반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로 하는, 이 말은 영적인 보호가 있기를 바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그 너무 겸손하신 분들 만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사람 구실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겸손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물론 그분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기대하지 않는 자녀가 세상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두면서 그냥 사람 구실하며 살면서 이렇게 말하면 그 애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모도 아무런 기대가 없는 자녀가, 부모도 그냥 살기를 원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살기는 너무 어렵겠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어떤 축복을 해요? 풍성하게 살기를 축복해 주세요. 지도자의 인생을 살기를 축복해 주세요. 영적인 보호를 받기를 축복해 주세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이 이삭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 성경에서 이삭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려는 것, 이삭의 마음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걸 보지만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어져 가려는 그 진심을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뭐 나이가 40이 됐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뭐 40이면 인생이 끝납니까? 40이어도 90까지 살아야 되고 그 나머지 인생에서 풍성하게 지도자로서 영적인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게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바람이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바람이 무슨 겸손이나 교만과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그냥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여러분 이런 거 불행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없어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실 때 나는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없어 이러시겠어요?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진실한 마음들을 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게 나이가 10살이든 40살이든 50이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새로운 길을 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반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아무튼 그 성경이 아무튼 그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삭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에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줘버리고 나서 에서가 그 찾아오잖아요. 에서가 찾아와서 아버지 나한테 주실 복이 없습니까? 라고 울면서 할 때 그때 이 이삭이 그 에서한테 줄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이삭이 에서한테 줄 복이 없는데 근데 그 없을 때 축복이 없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이삭이 말해줍니다. 이삭이 축복 없는 사람의 삶, 그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게 39절 40절에 있습니다.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 때 이삭이 그냥 축복해 주는 게 없어서 그냥 해주는 말, 축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말해주는 그 말, 그 무서운 말이 39절 40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크게 읽지 말고 이건 조그맣게 읽어볼게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축복을 못 받는 인생이 이런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칼을 믿고 살아야 될 거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야 된다. 이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풍성함의 복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칼을 믿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남의 밑에서 섬기며 살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묶인 것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너의 힘으로만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 없는 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냐면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죄를 지고 세상으로 쫓겨나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땀을 흘려야 밥 한 톨이라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축복 없는 자의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이렇게 복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뭐 정글과 같고 이런 이전 투구하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게 사실은 39절 40절의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다 자기 힘으로 살벌하게 살아야 되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죽을 둥 살둥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 그런 인생, 남을 속이면서까지 내 몫을 챙겨야 되는 그런 게 우리 사회고 우리 인생이라고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여기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죄인들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축복받은 자들의 인생은 다시 뭐예요? 28절과 29절의 말씀.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이 그런 살벌하고 힘든 인생 아니요, 정말 복받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그리고 지도자의 인도하는 자의 인생, 그런 인생이 살기를 부모님의 마음으로 계속 복을 줄 때 우리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 중간에 이제 그리고 그렇게 축복과 축복 없는 자의 삶을 대조한 다음에 우리가 그 에서와의 만남의 장면, 우리 32절에서 에서가 자기 아버지를 이제 축복이 끝난 다음에 찾아가는 이 장면은 우리가 전에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32절에서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 우리가 그런 말씀들 나누었잖아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에서가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하지만 그는 맏아들답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맏아들답게 집안을 돌보지도 않았고 어떤 책임을 갖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그냥 허구한 날 사냥하면서 밖에 나가서 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냥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특징, 농경이든지 목축이든지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부잣집 아들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그게 맏아들 에서의 인생이에요. 근데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축복을 앞두고는 그 복은 받고 싶었고, 그러니까 책임은 안 하고 권리는 누리고 싶고,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맏아들 에서,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런데 그 소개가 얼마나 텅 빈 소개입니까? 사실 이 모든 장면에서 이 맏아들이 맏아들답게 살았다면 리브가는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리브가는 집안을 염려하는 사람이니까요. 리브가는 신앙을 걱정하는 사람이니까요. 맏아들 에서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축복이 이어져 갈 만한 그런 신앙인이었다면, 아내들을 아무 아내나 가나안 족속에서 두 아내나 데려와가지고 부모와 상의도 없이 결혼하겠다고 떼쓰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시집 온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어딘가에서 데려올 그런 아들이었다면 리브가는 이 아들을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맏아들로 살지 않았던 에서가 복을 받을 때는 자기를 저는 맏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기 고발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때 우리 새벽기도에 다룰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에서가 그 이전에 그 있었던 일화에서 야곱 만나고 배고플 때 장자권 팔아 그 동생이 말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죽이랑 바꿔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조금만 괴로운 상황에 처하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복을 빌려가서 저는 맏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에게 돌아갈 축복이 있을까? 이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주님의 자녀냐? 내 입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더라도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어려운 얘기라고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얘기들을 그냥 에서의 인생, 야곱의 인생 이런 것들을 뭐 비판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우리가 지키고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물론 우리가 말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겠으나 그것에
부끄럽지 않게 또 그 말대로 살아가려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축복 없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 받는 자의 인생이 될 것이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무튼 36절, 거기서 넘어가서 36절 말씀에 에서가 이렇게 울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니라 자기가 버린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사실이, 여러분 이 장면에서 나중에 아버지 이삭하고 아들 에서가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속았다는 걸 알 때 그 자기들이 그렇게 속아서 준 축복을 누구도 취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성경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기서 뭐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21세기 2020년 사는 사람들이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소송 걸겠죠. 그러면서 자기 축복을 취소하겠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여기서 진짜 그 우리 인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33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속아서 축복했지만 자기가 축복한 말은 취소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그거는 그냥 속아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그런 말 몇 마디 뭐가 중요해요. 제가 신분상으로 받아들이니까 여기서 저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에서가 34절에 뭐라고 해요?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애원합니다. 여기서 소리내어 울면은요, 짜크라는 말 써서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축복이라도 구걸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든 이삭이든 그 한 번 말한 축복을 누구도 취소하지 않아요. 나간 축복은 유효하다라고 믿어요. 이거는 주워 담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축복에 관해서 굳게 믿었던 능력의 근원이기도 하죠.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에게 가치가 있었던 것은, 축복이 이렇게 서로가 지키려고 한 그런 배경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무겁고 또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냥 했다가 취소하고 아닌 거라고 말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들을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만나봤고요. 27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구별하면 좋을 그런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27장 본문에서는 전혀 다루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서로 할 것 같고 마음에 품을 것 같은데 전혀 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있었던 예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가서,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이렇게 이제 리브가도 혹은 야곱도 그 마음에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다, 혹은 그 예언들을 이 사람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7장은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언급이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그 예언이 25장 23절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그 예정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예언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깊은 어떤 그 생각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떠나서 어떤 종교적인 인식을 가질 때 우리한테 있는 그 어떤 고정관념 같은 이해가 어떤 게 있냐면, 예정과 운명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복 주시려고 정하시면 그것은 그에게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는 운명론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그 운명론이 발동한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그거를 구별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가 모두 하나님이 이 쌍둥이를 태어날 때 주셨던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 운명대로 행동한 건가. 그러니까 아무 의지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되기로 결정된 거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이 맞나라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성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은요, 전부 다 어떤 정해진 운명대로 행동했다기보다는 다 각자 자기들의 욕망과 성격대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정과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냥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운명을 받아들이면 자유의지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언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언은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일을 해나가는데 그 자유의지가 일어날 미래를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명하고 예언은 다른 게, 운명은 그렇게 되기로 결정된 거에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없는 거고, 예언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어떤 미래를 나을 건지를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운명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복잡하니까 제가 아주 그냥 쉬운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신 중에 한 분한테, 이렇게 집사님은 내일 새벽 3시에 저녁밥을 드실 거예요, 이렇게 예언했다고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새벽 3시에 저녁밥을 먹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미처 느낄 틈도 없이 엄청나게 바쁜 일을 하면서 새벽녘에야 겨우 허기를 느껴서, 그때 일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24시 설렁탕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시계를 봤더니 몇 시였어요? 새벽 3시더라.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운명론의 꼭두각시로 살았다 그런 게 아니라 미래를 예견하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예언을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납득이 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운명론은 성경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 세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우리 신앙을 얘기할 때 종교하고 기독교를 제가 항상 구분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면, 종교는 인간의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한 이해는 전부 거기서 믿는 신들은 누구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맞아요. 그 신이라고 하는 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욕망의 투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사람이 만든 건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근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운명론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셔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예언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운명론적으로 정해졌다고 이해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말씀하셨다는 다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운명론을 믿게 되면 심판이 무효하게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쁜 짓 하게 운명을 정해 놓으셨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운명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영웅이 되기로 운명 지어졌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상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뭘 해도 영웅이 되기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뭘 해도 악당이 되기로 돼 있는데, 운명이 결정지어졌는데 나중에 뭘 심판을 합니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운명론은 성경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전체 이해에서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기도 해요. 모든 인간이 전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선도 택하기도 하고 의를 택하기도 하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모두가 자기 의지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택한 거라고.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운명론에 관한 이해들을 우리 여기서 만날 때 이렇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뛰어봐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운명론이죠.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어요? 불교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불교는 뭘 믿어요? 운명론을 믿으시죠. 근데 저희는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셔서 전부 아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예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언과 운명은 다른 거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40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내용, 27장 40절까지 그 내용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서 41절 이후에서 27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피신시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지난주에 한번 다뤘었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게 28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거는 내용상으로 이제 끝나는 거라서 28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28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에서가 또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다룰 게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삭의 다시 한번 어리석음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형제간의 축복 다툼 때문에 서로 상해가 날까봐 조금 염려해서 이 야곱을 먼저 이렇게 외삼촌 집으로, 굉장히 멀죠, 그쪽으로 보내서 조금 피신하고 와라. 근데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단지 피신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면 명분도 안 서고 조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처럼, 우리처럼, 이 부모처럼 결혼할 여자를 구해와라 이런 말을 28장 1절에서 해요. 우리 2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읽으면 그런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대로 아내를 찾으러 가라고 했으면 그러면 뭐를 줘야 됩니까? 지참금을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이삭의 며느리 아내를 찾으러 갈 때,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았던 그 이렇게 목록 중에 여러분 뭘 강조했어요? 낙타 열피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때 설명드린 낙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뭐 람보르기니인지 벤츠인지, 낙타가 그 당시에 최고로 비싼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무려 몇 대를 가져가요? 몇 피를? 10피를 가져가잖아요. 지참금으로 주려고. 그러니까 며느리를 데려오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뭐를 줘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뭐를 해요?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지참금을 낼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낙타를 한 마리만 줬어도 그 낙타 팔고 하면 되는데 이 이삭은 뭘 안 줘요? 안 줘요. 말은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늙은 종한테 낙타 10필 보내는 거 봤으면서 이 이삭은 안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한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속고 속이는 가정의 모습. 그러니까 뭐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축복이야 줘버렸지만 뭘 주고 싶겠어요? 자기를 속인, 그렇게 형인 척해서 복을 받아내려는 이 야곱이라는 이 아들이 뭐가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들도 작용을 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또 그러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만리타양 보내면서 조금 여비도 챙겨주고 하는 게 부모일 텐데, 이삭은 진짜 야곱을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또 그런 이삭의 이렇게 아쉬운 면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 축복 쟁탈전의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야곱의 인생, 야곱이 이제 그곳에 가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고생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